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폭염과 가뭄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저희들의 마음밭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임재하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온 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하면 자신들이 드렸던 시간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지루함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에 조금은 신경이 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잘 읽기는 하지만 그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적지 않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의 체험의 현장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의 본이 되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말리아 성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당은 우리말로 성가정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1882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지어져 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얼마 전 2026년 6월 11일 안토니 가우디의 죽음을 100주기를 맞이하면서 사그라다 파말리아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완공하고 완공을 발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탑은 보는 사진의 가운데 있는 가장 높은 탑입니다. 1882년에 짓기 시작했는데 14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짓고 있고, 지난 6월 10일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완공하면서 완공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내부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그 건물을 짓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건축가들이 그 당시 유행이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처음 설계한 안토니 가우디의 설계도에 따라 성당을 완성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936년에 스페인 내전으로 인하여 가우디 작업실에 불이 났고, 이때 소실된 모든 자료를 다시 그대로 복원하여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축 기술이 쉽지 아니하였기에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누군가가 굳이 가우디의 설계도 따라 힘들게 지을 필요 있습니까? 이제 시대도 좋아졌는데 내 방식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지금의 사그라다 파말리아 성당은 없었을 겁니다. 가우디 설계도에 따라 오랜 시간 지어져 가고 있는 사그라다 파말리아 성당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혹 중간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적 세계관과 타협하면서
온전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이 혼합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1908년 118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한때는 부흥성장하기도 하였고 또 한때는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가면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수많은 굴곡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굴곡의 시간들을 회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출애굽기 40장과 마태복음 18장,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는 다음 온 세대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구절 구절마다 총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처소였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있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가정의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부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시 말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만들고 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합니다. 성막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갑니다. 36절 이하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성막 위에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하고 동행하셨습니다. 언제 이 일이 임하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든 성막에 주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도 다릅니다. 솔직히 부부의 생각도 너무나 다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생각도 다르고, 성도들의 서로의 모습 속의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합심한다라는 것은 각각의 생각과 성격과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냥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출애굽기에 이 말씀하신 성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뿌리 내려 믿음의 가정이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될 것 같지만 솔직히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파말리아 성당이 설계자의 도면대로 세우기까지 14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성례교회는 제주 성교의 첫 열매로 118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지만 118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제주 땅은 우리 대한민국 중에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내가 말씀을 읽어가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초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돼도,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수학 문제, 영어 문제 풀도록 하는 그 시간에 10분의 1만, 조금만 함께 말씀을 읽자고 억지로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핸드폰을 하고 게임하는 시간에 10분만, 조금만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의 삶의 습관이 되는 성례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빌립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며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즉 구원에 관계된 일들을 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중보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그 나눈 은혜를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고 착한 일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즉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시작된 일이기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늘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멀리해야 되고, 세상적 사고가 아닌 기독교적 사고를 하려고 하지만,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조금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학업에 대한 부모의 학구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친구가 학원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녀가 뒤처지지 않을까 조금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이 되면 그 마음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에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남들과 똑같이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머리를 아주 짧은 스포츠 머리로, 흔히 말하는 빡빡머리로 밀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빡빡머리로 밀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고 학교 가서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 버스가 오지 않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너 지금 어디 가니? 라는 부담감이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 한두 시간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어서 학교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그 작심은 일주일 만에 끝나고 한 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로 갔는데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서 복음은 부끄러웠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교회이기에 함께 예배드리며 반갑게 맞이해주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교리,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한다라고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9절에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풍성한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대한 통찰력으로 말씀에 근거한 도덕적 지각과 결단력을 갖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과 참다운 분별력을 지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0절에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선택할 때 순결하고 진실하며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 맺는 열매가 바로 좋은 도덕적 행위, 즉 의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막에 임했던 여호와의 구름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세워진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맺는 열매,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과 기도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위하여 바울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백만송이 장미를 부른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벌써 얼굴에 미소를 띄우시고 다음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설교하다가 갑자기 웬 심수봉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심수봉 씨가 기도의 기쁨을 알기에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서자 남편과 자식과의 모든 관계가 풀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수 심수봉 씨가 자신의 곡 백만송이 장미를 부르기 전에 한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사랑의 가치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만송이 장미를 부른 겁니다. 주술에 빠져 살던 가수 심수봉 씨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그의 언니였고 언니가 기도하다가 동생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심수봉 씨가 주술에 빠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는
라트비아의 원곡과 제목이 같을 뿐이지만 그 원곡의 가사를 해석하면 사수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가사가 아닙니다. 이 가사는 직접 심수봉 씨가 작사한 가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르면 설교는 다 잊고 그 노래만 기억할 것 같아서 불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구절구절을 알려드립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을 나를 안았네.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이 가사 구절구절에 백만송이 장미를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구절구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의 영향력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이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이 또다시 주님께서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변화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현장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게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로 주님 구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다음 세대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